사람들이 그 질투하는 여자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설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10대에 사람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랍니다. 질투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이 20대에 사람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성형수술을 참 많이 했는데 너무나 예쁘게 됐고 하나도 티가 안 나는 여자랍니다. 30대 사람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참 놀 것 다 놀고 실컷 놀고 다니고 별짓 다 했는데 아주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여자랍니다. 40대 사람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맨날 놀러 다니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 엄마랍니다. 50대 사람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여자랍니다. 60대 사람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이 동안인 여자랍니다. 70대 사람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약 하나 먹는 것 없고 잔병 하나 없는 여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대 사람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랍니다. 정말 이런 여자라면 질투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원인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이유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미리암의 모세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작용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리암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기 질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의 단순한 질투가 뭐 그렇게 대수겠는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질투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시기 질투를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잠언 2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시기 질투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기 질투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시기 질투 또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 사람이 프라이드를 갖는 것 자체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가문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가정이 좋아서 그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는 것에 대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지 않는 것보다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자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프라이드가 자신에게만 국한되었을 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드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서 교만으로 나아갔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앞에 나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흔히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한다면 더 잘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나? 여러분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잘한다는 질투심이 작용하고 있고 교만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해야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 그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 꼴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작용해서 결국은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근원은 바로 시기심과 질투심이며 이 뿌리는 결국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면 거꾸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숲속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들짐승들이 연못가에 물을 마시러 다 모였어요. 그 사슴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연못가에 왔습니다. 근데 물속에 비춰진 자신의 머리에 뿔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들짐승들의 머리를 보니까 뿔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전부 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래서 사슴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자기는 멋있고 화려한 뿔을 가졌다고,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생긴 동물이라고 자랑하며 그 뿔을 흔들면서 한껏 뽐을 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밀림에 아주 배고픈 사자가 나타났어요. 다른 동물들은 혼비백산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을 칩니다. 사슴도 열심히 도망을 쳤어요. 근데 도망을 치다가 그만 그 높은 뿔이 결국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사슴은 자기가 뽐내고 자랑하던 그 뿔로 말미암아 사자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만하면은 언제나 패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교만은 매우 누르기 어려운 감정이다. 교만을 될 수 있는 한 세게 억누르고 쳐서 할 수 있으면 죽이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교만을 온전히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교만이 다 죽어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내가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또 다른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도 결국은 교만이었어요. 교만으로 시작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이유에서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프리카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것을 미리암은 비방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원망과 비방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원망과 비방은 주로 과거에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섭섭함을 느끼고 그것이 결국은 원망하고 비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애굽의 왕은 히브리 모든 남자 아기는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몰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래서 그때 강가에 서서 모세가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를 살펴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서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끄집어냈을 때 달려가서 모세를 위해서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었을 때 소고를 치며 춤추며 기뻐하며 부르는 모세의 노래에 화답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암은 모세의 후견인이요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요 모세의 누이며 모세와 늘 함께하면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과거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만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결국 불만 불평으로 원망으로 결국은 비방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망과 비방은 주로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멀리 사는 나와 상관이 없는 동남아 사람이나 남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친하게 대해줘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친하지 않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비방할 일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지금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교만의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동료, 내 형제 자매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망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망하면은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아론은 미리암에 이끌려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백성들도 그에 따라서 모세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게 전염이 되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원망하고 비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에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망하고 비방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은 벌 받는데도 앞장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벌 받을 때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여러분, 비방거리를 찾으려고 살피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서도 비방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못해서 남을 비방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비방할 꼬투리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면은 참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손꼽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어요. 예수님은 흠과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누구든지 비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비방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가져야 합니다. 자기는 잘 되면은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가재눈을 뜨고 못마땅하게 생기고 그것을 끌어내리기에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뉴욕에 살다가 이 마우이로 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와 친하게 지내는 동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아직도 일할 목회지가 없어서 대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마우이로 발령이 나서 담임 목회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성도들에게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많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안고 임지로 떠나는 사람에게 이 웬 김 빠지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입장이라면은 정말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가서 열심히 목회하라, 제가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친구가 다 함께 있는데 한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쳤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남이 좋은 차 사고 남이 좋은 집 사면 그걸 질투합니다. 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면은 그걸 그렇게 질투하고 배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이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끌어내리려고 정신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